마지막에 읽은 그 본문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바알 부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다음 세대인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은 실로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하여 죽은 14,7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바알 부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재난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이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는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주일날 설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절 이벤트로 누구일까요? 눈치가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발람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의 주술사였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방금 제가 언급한 이 바알 부올의 사건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지 말씀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들은 모압 여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게 했다고 합니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연병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24,00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발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이 주만날을 묵상하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말 많이 우리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이방 주술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세 번씩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축복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4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존귀한 자로 대우해 주겠다고 발람을 불러 자신의 대적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락이 분노할 때까지, 분노하여 포기할 때까지 발람은 세 번을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언했던 이 발람이 민수기 25장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하도록 꾀를 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이 이스라엘에 대해 선포한 말씀을 보면 그는 여러 선지자들 못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 엄청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시딤 바알 부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일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 발람이 변심한 것일까요? 화면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대로 두고 있어요. 바로 나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발람이 변심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타락하는 자리로 나가게 한 것일까요? 오늘 이 발람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민수기 22장에서 시작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일들을 다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싸워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또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그들 또한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시온을 물리치고 옥을 물리친 것을 두고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 번에 물리친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전에 자신들의 왕인 모압 왕을 쳐서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이번에 싸워서 그를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지금 모압 평지에 떡하니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압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전에 정복했던 그 시온 왕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강한 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이 유브라데 강 상류인 부돌까지 사람을 보내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이 부돌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을 보내어서 발람을 부릅니다. 왜 발람을 불렀을까요? 민수기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락은 이스라엘이 모압보다 강하니까 그들을 저주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켜 자기 땅에서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당시 이 주술사 중에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주술사로 알려져 있는 발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람이 복을 빌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주술이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주술사, 요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이 요술사들도 그것을 처음에 흉내내어서 따라합니다. 출애굽기 8장 6절과 7절에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처음에 뱀이 되게 했을 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된 지팡이가 요술사의 뱀을 삼켜버렸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첫 번째 재앙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재현합니다. 이 개구리가 애굽 땅을 덮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두 번째 재앙도 요술사들이 똑같이 재현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주술이나 마술이나 요술이나 복술이나 신접 등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술의 이면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시행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적이 일어난다고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술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술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점을 본다거나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타로점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점을 보거나 운세를 살피거나 이 굿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이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심심풀이로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심심풀이 하다가 우리 영혼이 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람에게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발락이 사람들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발락으로부터 사절단이 도착하자 발람은 그들을 맞아 그들에게 유숙하기를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지 아니면 주술을 했는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 가지로 발람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22장 1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 가지 메시지를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말씀 중에서 단 하나만 발락의 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요. 아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중에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발락이 지금 발람을 찾은 목적이 이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자신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락이 이 세 가지 메시지의 말씀을 다 들었다면 그의 그 다음 행동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부르는데 발람이 주술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하라고 부르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신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발람이 저주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 두 가지 말씀을 빼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14절입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 모압 귀족들이 돌아가서 발락에게 전한 말은 어떻습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발람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압 귀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우리와 오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거절의 주체가 달라져. 발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했는데 귀족들은 발람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 지금 발람을 거쳐 모압 귀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생략이 되고 말씀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남았고 그것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 전하기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마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주변을 막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고 소리를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뒷사람에게 앞에서 들은 말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이 처음 말을 한 내용과 마지막에 들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작은 삐약삐약 했는데 야옹으로 끝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발람이 전했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정확히 전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루는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일종의 덫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로 추가를 했습니다. 또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추측식 발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겁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말을 추가하고 또 그 말씀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죠. 남자는 분명히 말씀을 바로 전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잘못 전해줘서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추측을 하니까 사탄이 바로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걸 보면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죠? 차라리 모르면, 들은 적이 없으면 모른다고 할 텐데 이거 조금 들었으니까 아는 척 하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발람이 정확히 무엇을 의도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3분의 1로 줄여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미혹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5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은 발람이 오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이라고 해서 오지 않았다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들었죠. 그저 오지 않겠다고 하는 말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전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그를 부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지 않는 이유를 발람이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돈도 많이, 이전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을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첨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마가복음의 아루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말씀은 문맥을 따라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해서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들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밀 이삭을 비벼두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안식일에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내면서도 병자가 안식일에 치료받는 것을 두고 일을 했다고 그들을 정죄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들은 11조를 잘 안 드리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버리지 말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더 이상 논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마시고 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왜 발람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급추락을 경험한 인물을 꼽자면 우리가 사울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가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3분의 1로 줄인 것이 그의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저주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일부러 뺀 겁니다. 그러자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사절단을 다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은 이번에는 발람을 높이 크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몸이 달았다 하는데 지금 발락이 꼭 그렇습니다. 발람에 대해서 발락이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발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이중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게 전했습니다. 3분의 1로 줄여서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언제 자신의 은금을 그렇게 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발람이 이런 말을 은근히 한 것은 발람에게 교묘한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람이 원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발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지만
명절만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이번 설에는 오지 마라. 바쁘니까 오지 마라.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 계실 때인데 병원에 계시면서 바쁘니까 오지 마라 하시면서 병원이 어딘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마 이 자식 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못하니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극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은금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못하겠다 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목숨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뭐 하고 있습니까? 돈 계산을 하는 거죠. 얼마 줄 건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런지 알아보리라. 더하실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과연 더하실 말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람은 은근히 더하실지 알아보겠다 그럽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에게 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조건을 다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발람을 끝까지 막지 않으시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발람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하나님의 찬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허락하시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그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막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님이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강요하여 못하게 하신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면 나를 막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막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잘못된 것을 선택할 때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 짓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죄라고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합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죄짓지 않도록 가인을 막아서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두셨어요? 왜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많은 부분이 나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나를 막아주세요. 여러분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하십니다. 찬성은 아니지만 그의 선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께 그럴싸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과 속이 완전히 다른 발람의 이중성, 그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도 마치 이 이중적인 분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주는 말만 준행하라. 그렇게 분명히 밤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 발람이 출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서 나귀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분명히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막으셨어요. 발람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깨닫도록요? 말 안 듣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 자신이 말 안 듣는 하나님의 나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발람이 발락 앞에 서게 됩니다. 발락이 계속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스라엘 저주하라. 저주하라. 그때 발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저주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타고 온 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사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다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최초의 이방 주술사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의 이후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그의 이후 행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보라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민수기 24장까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아주 멋있게, 그죠?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어서 막 축복을 합니다. 3번씩. 분명히 3번씩 저주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번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민수기 25장에서 일어난 바알 보올의 사건의 원흉이 발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반전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24장과 2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전에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가감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25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자신의 주술을 사용해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존귀한 대우를 받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꾀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깨트리는 것, 그 방법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음행은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 종교 예식은 이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발람은 이 방법에 착안해서 모압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다고 합니다. 제사 예식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주술적인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로부터, 주술의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을 달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내부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 악한 전략은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연병으로 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유사 이래로 수없이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타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다윗도 음행으로 타락했습니다. 지혜의 왕, 그의 전으로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던 솔로몬도 우상 숭배로 넘어졌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으로 영적 음행에 빠져든 것입니다. 삼손 또한 이방 여인과 음행으로 타락했습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 오르락거리는 이 많은 목회자들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음행이 왜 그렇게 큰 범죄가 될까요? 성경은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을 비유적인 의미로 공동체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파급력이 강한 죄가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무시무시한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분의 날개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음행 앞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음행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는 늘 음행의 죄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는 것.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발람의 타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탐욕을 버리라. 음행을 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가감할 때 미혹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발람이 세 가지 다 전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가야 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탐욕을 버리라. 여러분, 발람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위선적인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자신의 탐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인 자 중에 보올의 아들 발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탐욕의 끝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행을 피하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453장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 무의미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읍시다.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주님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충만히 임재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